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본문은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 즉 12사도들을 부르신 사건으로 마가음 6장 7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오늘 본문 외에도 그 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에는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해 준비시키는 의미에서 그들을 예수의 동료 여행자로 선택하셨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사도의 사명을 실천할 현장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고 있다. 둘째로, 전에는 제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소망을 들려주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시동을 걸 시간이 왔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과 구원의 계절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유대 민족들에게 알리도록 보냄을 받고 있다라고 존 칼빈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최악의 상황이었으므로 그들에게 도움이 긴급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씀 가운데 보내다,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밀쳐 보냄을 의미하는데 긴급한 요구에 의하여 얼마든지 많이 보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삶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긴급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위기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기, 기후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이단과 사회와 같은 종교적 위기, 실업,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적 위기, 자살, 마약, 폭력, 사기, 살인과 같은 범죄의 위기, 과학 발달한 미명하의 인간 경시와 위기 등등입니다. 주여,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즉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셔서 다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주시니라.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와 주시니라입니다. 참고로 부르다, 영어로 call,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이마이라는 단어는 부르다, 초대하다, 소환하다, 호출하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임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존 칼빈은 본문에 대해 설명하기를 12이란 숫자는 다가오는 교회 회복을 시사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이 12지파에게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래를 기억시켜주며 12제자를 통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이 12이듯이 예수의 제자 또한 12를 세우심으로 교회 회복을 입중해 보여주고 있다.
본문 2절에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런 지위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신적인 지위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라 명하시면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하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모장시키고 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무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세 가지의 명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본문 5절 6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당시 사도들의 주어진 사명은 유대인들에게 한정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구원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뜻에서였을 뿐이었다.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른 성경에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부활사건 이후 곧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약속된 구원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본문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구속 즉 대속의 소망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백성의 마음을 격려하려는 선언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 권력자의 은총이 아닌 신령한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으로 회복된다. 두 번째로 세상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자신들의 형편이 회복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지상에서의 번영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존 칼빈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명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라는 단어는 영어로 프릴리, 헬라어로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료로, 이유 없이, 아낌없이, 기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CCM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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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래서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실하고 후한 일꾼이 될 것을 명하시고 모든 사람의 공동 유익을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능을 행사하라고 권하고 있다. 더욱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한 사람의 병을, 산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을 분명히 권하고 있다. 기적은 우리를 사탄과 사망의 폭력 앞에서 거룩하고 모든 고통에서 도와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를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실 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바꿔 말한다면 제자들의 주어진 능력의 근원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저 주시는 것이므로 남들에게도 거저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수고를 거저 베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일꾼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달자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